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씩 손잡아 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간도를 할게요. 네, 2024년 11월 3일 주일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26일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돌아보니까 1년 9개월 동안 60차례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들은 설교라도 우리가 들은 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는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인데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기쁜 소식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성경은 어떤 책이고 무엇을 위해 쓰여졌는지를 아는 것도 이 마가복음 성경을 떼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늘 짧게 확인을 하고 또 마가복음 퀴즈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벽돌을 쌓는 벽돌공의 아들로서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그의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백화점의 창시자이고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고 세계 유통 변화에 굉장히 기여를 한 성공한 기업가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84살 84세가 되던 해에 1921년에 사업가로서 이제 60주년이 되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기념 행사에서 기자들이 왔는데 한 기자가 이 워너메이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무래도 성공한 기업가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질문을 했죠.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최고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인터뷰했을 때 사용했던 그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만 구입하면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워너메이커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라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성공은 우리 곁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워너메이커의 이 말은 성경의 기록 목적과도 매우 부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어떤 책이고 또 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 성경은 이렇게 하고 그 세 번이 나옵니다. 15절에도 성경은,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17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먼저 가서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되었다고요? 영감으로 된 것으로. 그때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니까 영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할머니와 또 기도 많이 하지 않는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감이죠. 오늘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원어를 좀 더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기록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숨을 불어 넣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성경을 읽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책들은 10번, 20번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10번, 20번 읽다 보면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읽는 것이 힘듭니다. 저도 책을 좋아하지만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3번 이상은 읽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읽어봐야 이 책 좋다라고 하면서 최근에도 읽고 있는 한 2번 정도.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10번을 읽고 20번을 읽고 해도 읽을 때마다 그 느낌이나 그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양들이 건널 수 있을 만큼의 얇은 그러한 깊이가 있지만은 때로는 대학자들이 건너도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깊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으로 불어넣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 깊이가, 그 내용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 동안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할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크고 작은 책들로 이루어졌는데 무려 1600여 년 동안에 기록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40명의 이 기록자들이 40명의 손으로 기록되어졌는데요, 왕도 있고 목동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직업도 다양합니다. 그럼 우리가 연애 편지를 쓰더라도 그 밤에 우리가 감동이 돼서 달빛을 보고 이렇게 막 쓰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 유치찬란해서 이렇게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제 기록했던 것이 오늘 다시 이어서 쓰다 보면은 그 느낌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이 내가 혼자서 쓰는데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1600년에 걸쳐 가지고 완성이 되었는데 이 1600년 동안이나 쓰여졌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의 이야기. 오늘 베드로후서가 말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에 모든 기록이 처음부터 성령님께서 다 주도하셔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성경의 통일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왜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 주는데,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성경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어도 2000년이 지나고 2000 몇백 년이 지나도 우리가 읽어도 이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도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것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요한이 썼던 것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것이잖아요. 디모데가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합니까?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맥락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고난이 따르는데 그 고난을 이겨낼 때는 뭘로 이겨낼 수 있는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까 네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은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경건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노벨상을 수상을 하고 합니다. 그들의 학습법을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브루타든지 테펠린이나 이런 것들,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그 어떤 민족에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교육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어릴 때부터, 오늘 또 말씀해 보면은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굴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고 배우니까 디모데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 바울이 말합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안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임신을 하고, 유대인들은 자녀를 임신을 하면은 그때부터 성경으로 태교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3번 읽었고 시편은 또 몇 번 읽었는데 네가 읽을 차례는 내가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까지 읽었으면 니는 이제 누가복음부터 읽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뱃속에 그 아이가 있을 때부터 읽었던 것을 그 아이가 읽은 것으로 알고는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전수를 해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가? 유대인들은 우리는 책을 이 가까이 할 때 아이들에게 책보다는 훨씬 더 휴대폰을 먼저 주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 중에는 그 좋은 꿀을 어디다 발라줄까요? 종이에다 발라주면, 종이에다, 그 귀한 종이에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꿀을 먹으니까 어디에다? 종이에다 먹으니까 종이는 나에게 뭘 주는 거예요? 단 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이 책과 종이와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엄마와 아이가 질문을 하고 이런 하브루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 휴대폰 손에 들고 있는 거 보면 천불 나지요? 천불 안 납니까? 여러분 속에 천불 나는 것을, 그 불을 끄려면 여러분이 먼저 휴대폰을 손에서 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훨씬 책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사람으로, 성경이 만들어내는 존 워너메이커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결국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된 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유익을 줍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 중간에 다 빼고 모든 성경은 뭡니까? 유익합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어디에 유익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게도 아주 유용한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성경에 보면은 다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가,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책은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요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유익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뭘 심어두고 있습니까? 교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진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교훈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가 상대화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게 내가 하면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야만이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진리인지를 가르쳐주는 교훈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책망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책망은 뭐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거울처럼 비추어서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 병원에 가면 병을 진단하는 것, 이게 책망입니다.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데 성경은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을 진단해서 이제 처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운 사람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데 유익한 책이 성경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받고 재활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실제적인 유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니까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는 것은 온전하게 하는 것인데 그 유능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유능하게 만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여러분들 유능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온갖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을 때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삶으로 선한 행위로 선한 행실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성경이 제시하는 목적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행위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의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유능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성천하기 전에 그들에게 뭘 말했습니까? 세상으로 보내면서 섬기게 하고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유능하게 만들었던 것,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같이 함께 하면서 그들을 가르쳤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유능하게 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유능하게 한 것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유능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온전한 일을, 유능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많이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선한 일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폭염에 여러분 어떤 휴가가 제일 좋은 휴가인 것 같습니까?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그게 집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커피 한 잔 값으로 카페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요즘 도서관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가서 그럼 성경 신약만이라도 아니면은 복음서만이라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인 것을 기억하고 예외에 나올 때 성경 가지고 나오고 매일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꾸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 말하는 속도나 읽는 우리의 속도로 이렇게 하면은 성경 일독을 할 때 필요한 시간은 80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 시간 속도로 읽으면은 80시간이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아있는 이 여름 신약을 도전하든지 아니면 복음서를 도전하든지 성경을 꼭 읽으시길 바라고요. 또 아직도 성경 한번 읽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은 그럼 성경 일독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무슨 말이 있는지,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꼭 배우시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포커스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의 일상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졌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책이고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온갖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